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농부가 산에서 일하다가 아주 어린 독수리 새끼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닭장에서 그 닭과 병아리와 함께 그 독수리 새끼를 키웠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점점 자랐습니다. 하루는 하늘을 보니까 어떤 큰 새가 날개를 쫙 펴고 유유히 하늘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새끼가 나도 저 새처럼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날개를 쭉 펴고 하늘을 유유히 나는 그 새는 독수리였습니다. 하지만 닭장에 있는 그 독수리 새끼는 결코 하늘을 날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날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하는 한 독수리 새끼는 결코 하늘을 날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그 독수리 새끼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는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으로 철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만큼 사람이 무엇인가 명확히 말씀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질서정연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5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이 하나로 모이면서 바다가 됐고 또 육지가 땅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채소가 살게 하였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는 새, 또 물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짐승을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 창조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세 가지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인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사람이라는 것은 젤렘이라는 히브리어로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이미지대로 동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대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되어갈 때 모습은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면적 성품, 속성이 하나님과 유사하게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과 모습은 같은 뜻을 반복하여서 강조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새나 물고기나 짐승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짐승들이 멀리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민족들의 기원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은 곰의 자손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단균은 곰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로마인들은 늑대의 자손이라고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꼴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창조가 하나님 창조의 최고의 절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해서 다른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였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의 문헌들을 보면 다신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신론을 신방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나무와 바다와 땅과 짐승 이런 자연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의인화해서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 신들은 어떤 도덕적인 원칙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하고 훔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단지 그런 신들을 위해 제물을 바치는 그런 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숭배하는 그런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천둥, 번개, 짐승, 나무도 피조물의 따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런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피조물을 숭배하는 다른 민족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세 가지 관점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두려움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애니미즘이라고 했고 자연 만물에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런 관점입니다. 또한 자연을 순응하고 이용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풍차나 그런 수력 발전을 통해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을 이용한다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은 정복,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다스림의 대상일 때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서양에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자연이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또 우리가 순응하는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주신 그런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지만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창조적인 지혜가 있었고, 그런 창조자 하나님은 그런 창조적인 지혜를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지혜는 이성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이 다 존재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생물을 이름을 각각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창조적인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 뇌의 3% 정도만, 보통 사람은 3% 정도만 그 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97%의 뇌는 왜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가정입니다. 나라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사람은 이 가정 안에서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배워 나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주의, 개인주의에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남자의 형상도 있고 여자의 형상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였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누가 우수하고 누가 열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등합니다. 단지 그 하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남자, 여자 창조하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담은 우수하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하와, 여자는 열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은 이 돕는 배필할 때 이 돕는이라는 것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에제르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에제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10가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10가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0가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열등하고 더 약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DNA 연구를 통해서 남자의 DNA와 여자의 DNA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자 그 염색체의 23번째 염색체가 XY입니다. 여자는 23번째 염색체가 XX입니다. XY에서 XX라는 여자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XX라는 여자 염색체에서 XY라는 남자가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로부터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DNA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올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 가족을 이룬다는 공동체성이 이미 그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와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는 그런 그 속성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자유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고 그 제한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것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제한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축복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축복을 받으며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천부 인권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나 중세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백성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인 왕에게 복종하는 그냥 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왕을 천자라 했습니다. 하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천자에게 백성은 무조건 복종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왕권 신설이 15세기, 16세기에 유행했습니다. 신은 왕에게 권력을 주셨고 백성은 이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천부인권 사상이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권, 자유권, 또한 재산권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침해받지 못하는 왕이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천부인권, 인간의 존엄권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토론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기 때문에 천부인권 사상,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엄의 근거, 사람의 존엄성의 근거,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훼손받지 않을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존엄성, 그런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권리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존 로크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화 세속화되면서 그 인간의 존엄의 근거를 인간의 이성 또는 자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영원함과 그런 많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성품대로, 그런 속성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랑과 거룩과 그런 의로움에 대해서 칭송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이 세상을 넘어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따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 될 때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온전히 반응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리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던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몸,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동물도 네페시 하야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해야 하라. 그래서 물고기도 생물이라고 했는데 그 생물이 네펫이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섯째 날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해서 짐승도 네펫이 하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은 그 짐승은 똑같은 네펫이 하야지만은 짐승이나 물고기는 생물로 번역하고 사람은 생명으로 번역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은 사람은 움직이는 혼적인 존재이지만 단지 움직이는 혼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신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나 목회자들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펫이 하여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 말씀을 근거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의 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혼이 창조돼서 마지막에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순서가 영과 혼입니다. 영을 창조하시고 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의 순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몸, 사람의 영, 그리고 사람 움직이는 혼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얘기한 것입니다. 또 스가랴 12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령, 영, 르아우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를 3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흙으로 어린아이는 두꺼비를 만듭니다. 두꺼봐 새잎 줄게 헌집다오. 어린아이는 이 흙으로 두꺼비를 만들고 두꺼비 집을 만들고 도공은 흙으로 항아리를 만들고 과학자는 반도체를 만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먼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다시 먼지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영이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 네펫이 하여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 몸이 창조되고 영이 창조되고 혼이 창조된 그 마지막 창조의 결과물로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육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연적인 생명이 혼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럴 때 영이 떠났다는 내용, 그 규절도 있지만 혼이 떠났다는 그런 규절도 있습니다. 그 창세기 35장 18절에 라헬이 죽게 될 때 그의 혼이 떠나라 하였다. 네펫이라고 혼이라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5절에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푸시케, 사람이 죽을 때 혼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 혼에 자연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 주장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에 이분설이 있고 또 영혼육에 삼분설이 있습니다.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을 겉사람과 속사람,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분설입니다.
또 산문설은 영과 혼과 육의 산문설로 세 가지 구성 부분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분설, 산문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산문설로 영, 혼, 육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육체, 이 육체는 몸을 말합니다. 이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혀로 미각을 받고 또 피부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본능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혼은 보통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혼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에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혼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영, 몸과 육과 혼과 영으로 되는데, 영은 그 양심이 있고 또 직관이 있어서 영적으로 지극하고 계시를 받으며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충심을, 그러니까 영입니다. 그러니까 르아, 영으로 통회하는 자,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잘못했다고 진실에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 불신자들도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양심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일부가 그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와 세속화로 왜곡되거나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영은 영적인 감각, 직감을 가집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예수께 친구들이 그 침상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를 선포하실 때 그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심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는가 했을 때 마가복음 2장 8절에 그들이 속을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중심으로 아시고, 중심이 영입니다. 영으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으로 어떤 인사이트, 그 직감하고 통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영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영은 이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라는 것입니다. 또 그 영에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래서 내 마음이 푸뉴마, 내 영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또 로마서 1장 9절에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내 심령 열 때 영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몸과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육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은 자연 만물과 자기를 분리해서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혼이 있습니다. 혼에는 지식, 감정, 의지가 있고 자기와 자기 다른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또한 혼에는 육체적인 자연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라 했고 삶이 죽을 때 혼이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또 영에는 양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감각, 그런 직관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연합된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사람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과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그 철학에서는 물질은 나쁘고 정신은 좋다, 육체는 나쁘고 영은 좋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물질을 지으셨고 동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영과 혼과 육을 지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하셨고 사람의 육체도 사람의 영도 사람의 혼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또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형상들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그런 영광들이 모든 만물에 보여져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악하지 않습니다. 육체 악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선하게 창조되었고 육체도 선하게 창조되었고 정신도 영도 다 선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락하여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될 때 그때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 영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과 우리 혼과 우리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이 흠없이 보존되고 우리 혼이 흠없이 보존되고 우리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우리는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이 몸도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도 없고 또 실수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 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존엄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